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향이 있는 사람, 본향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들은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날도 반납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나 뭐 농업이라든지 심지어는 건축도 외국인들을 배제하고는 나라의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많은 인력이 들어와 있고, 또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300만 명 가량이 벌써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결혼하려고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단지 고향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같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정기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저녁에는 뭐 스마트폰, 그 페이스북 같은 거로 가족들 사진도 보고 카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듣고 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본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외국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한국 와서 살아가는 것하고 참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본향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마음에 본향 삼고 환영하고 그리는 사람이 성도라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성령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는 주와 함께 있기를 고대합니다.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에 돌아가면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고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고향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아내, 자식, 부모님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고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에 있는 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계시는 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담대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을 말할 때 고향은 어떤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명이 아닙니다. 고향은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릴 적에 뛰놀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명절이 되면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명절에 그 고향 땅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명절이라고 쫓아가는 것은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은 고향에 안 간다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천국을 그리워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뭘 할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뭘 그리워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가 천국 그리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 가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설레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늘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 얼마나 기쁠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가 참 기쁘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에 놀란다.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는 거, 그분이 안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 주님 그 만나면 우리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큰 소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나는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므로 너도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칠 줄 모르는 그 헌신과 목숨까지 걸면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물러서지 않고 완주했던 것은 우리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자기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실 때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처로 세워두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라보시기 때문에 성도 또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길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전파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삶이 참 기뻤다. 주님만 기쁘신 게 아니고 나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까요? 외부에 문제가 있지 않았고 내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다윗,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셨어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은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도 드리고 또 온갖 성전도 지어드리고 많은 예배와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순간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앞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나라를 가르지 않겠지만 그 다음 때에 나라를 둘로 가르리라. 나라를 남과 북으로 갈라서 북쪽을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쪽과 북쪽은 이후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의 그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그 어떤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분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땅에 우리 안에 분열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것을 우리는 상대편에게 어떤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에서 원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고 전도에 힘쓰는 것이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두루두루 편안하게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이 그렇게 갈라진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우리 이 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왜 갈라졌지요? 북쪽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갈라졌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북한에 지금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북한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이 땅에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저렇게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산당 때문이다, 김일성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던 것과 동일한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교회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땅을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크게 축복할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점차 타협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계속 신사참배를 강요받다가 결국에는 1938년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전부 다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고 또 사람들도 신사참배, 성도들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자, 1938년에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해방을 했는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중간에 선이 무슨 선이라고 합니까? 38선이죠. 1938년도에 신사참배를 했는데 38선이 갈라졌다. 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원인을 단지 공산당에서 찾고 김일성에서 찾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도 견고하게 만드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상에 크게 쓰임 받게 하셨을 것인데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 버렸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마귀 때문에 망하고 세상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가 흔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서원인 영혼 구원을 나의 아주 우선되는 순위로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의 안위에도 직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18장 23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50명 의인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으로 인해서 용서하리라.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속 낮춰주시오.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지역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남북이 우리 한국 땅이 이처럼 갈라져서 북한이 저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한국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 전파를 우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인데 교회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갈라지고 북한이 고통당하고 지금 남한 땅에도 교회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자는 것이 아무 재미없게 살자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자손 대대로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 다만 교회만 좋아지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나와 내 가정 또한 내 자녀들도 함께 복을 내리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다고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심판대에서 상급을 고대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를 출발했더라면은 우리 주님이 상급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을 움직였고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상급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허투루 보시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고 계시다. 기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주신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9장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독려장입니다. 나는 나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리 찾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나간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할지라도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물론이고 똑같지 않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달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유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후로 마귀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양육하고 끌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땅의 사람들의 현실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마귀를 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셔요. 이전까지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천국 한 급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분명히 상급에 다 차이가 있고 경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같이 빛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천국 간증으로 신성종 목사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신성종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천국 간증에 관한 확고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간증이 유명합니다. 이분은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매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장을 역임을 하시고 이런 분이 천국 간증 갔다 와서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인도에 선교사에 나가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선교하겠다고 바치신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제 간증을 책도 읽어보고 직접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천국 가면은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첫 번째는 순교자들, 두 번째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전도자들,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1열은 순교자고 2열은 전도자들. 나는 대형교회 목사했고 청와대에서도 내가 몇 년간 설교했는데 보니까 상급이 없어요. 큰 교회 목회했지만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상급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마지막 기회구나. 그래가지고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인도의 농촌은 우리나라 60년대나 마찬가지라고. 재래식 화장실에 전기도 막 들어오다 말다 그러고 샤워 시설도 마땅치 않고 모기가 얼마나 많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에 샤워 없는 집에서, 샤워 시설 없는 집에서 난방도 잘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에는 그래 살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래 살겠습니까? 막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책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상급 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 반드시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사역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화, 열 문화 비율을 보시면 알듯이 열 문화를 심으면 10고를 받고 5문화를 심으면 5고를 받고 한 문화도 안 심은 사람은 그 있던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급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벌어집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 그 앞에 서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다 그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했던 거 행위록을 펼치는 거예요. 생명록을 펼쳐서 이름 없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고 뭘 했던 관계없이 지옥으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그 행위록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의 전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해서 다 읽지를 못하겠구나. 이런 칭찬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능력이 부족해서 천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불러서 이 땅에서 상급 쌓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천하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삶이 이 땅에서 편안해지고, 그렇게 남북이 갈라지듯이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시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상급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건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막 오라고 광고하지 않았어요. 찾아다녔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합당한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고 성령이 나타나도록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고넬료 이웃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예수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은 전도였는데 전도는 성도들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복음을 듣는 자리에 초청을 해서 복음을 말해주고 말씀과 복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을 하나하나 복음화시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불신자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주변의 불신자가 똑같이 그 자리에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한 명이 그 성도의 집에 왔을 때 그를 빨리 어떤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예배 자리로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안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뿌리가 내려서 그가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다시 데리고 올 때까지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따뜻하게 사랑과 정성으로 식사로 섬겨줄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라남도 완도군에 교회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정우겸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교회가 모여 교회가 되는 교회. 책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이 목사님이 82년도에 전라남도 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훌쩍 넘으신 분이죠. 전라남도에 업이 33개가 있대요. 우리 가야읍처럼 칠원도 업이고 의령에도 업이 있을 거고 33개의 업이 전라남도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큰 교회, 전국에 1,400개 교회가 와서 탐방한 교회, 매스컴에 100번 넘게 유출이 된 교회, 지금 군 단위, 읍 단위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하면은 24일 날 저녁에 막 모여서 애들 나와서 율동하고 막 칸탄타 한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피아노 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다 집어쳐버려. 그런 거 뭐라고 하냐. 예수님 왜 오셨냐는 거, 이 땅에. 교회만을 위해서 오셨나. 이 땅에 90% 넘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 비용 가지고 그렇게 애들 나와서 율동하고 막 인형극 하는 거 어른들 사진 찍고 촬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 물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다. 교회가 가서 불신자들에게 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단체로 만드니까 케이크가 아주 저렴해요. 개인이 그 케이크 비용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하나 살려면 3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 대량 주문을 하면 한 10,000원 정도에 교회가 사전에 주문을 해서 성탄절 날 여기 와서 같이 기도 한번 하고 그 케이크 들고 불신자 찾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끼리 이렇게 모여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그것이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불신자 찾아가는 거예요. 성탄절이면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옆집에 가서 오늘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겠습니까? 기술자들이 만약에 모이면은 뭐 칼을 간다든지 뭐 목공 기술자가 교회에 한 5명 있다면 그 주변에 가난한 80년대만 해도 가난하고 군 다니니까 고칠 게 있나 찾아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한 4명 5명 가서 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이제 팀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 모여서 음식 만들어서 옆집에 갖다 주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누구를 기다리지 말고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은 교회가 된다. 아, 참 역시 이 사도행전의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우스 사역은 성도가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듣는 자리로 인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사람들이 협력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졌다가 모여야 돼요. 나가서 불신자를 찾고 그를 복음을 전해서 모여서 교회가 된다. 이 원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찾아가니까 뭐 안 만나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성탄절에 케이크 들고 가는데 안 만나주겠어요? 이런 지혜와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면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찾아가고 말해보고 데려오는 그렇게 해서 하우스 사역을 이루어서 2026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씩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계신 주님 사모하였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으로 힘을 다했으며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날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그러한 큰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올해도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큰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비전을 얻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